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또 예수님을 바로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질문에 올바르게 대답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하여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찾아와서 질문하는 니고데모와 대화하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는데,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이어가면 갈수록 예수님은 영적인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 니고데모의 무지에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지도자로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었고 당대의 지식인이었으며 예수님보다 사회적으로 훨씬 더 높은 지위와 신분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비밀에는 무지했습니다. 본문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아멘. 지금 니고데모는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늘 본문에 앞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물은 무엇이고 성령은 무엇이며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말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그렇게 되고 왜 성령의 사람들은 바람과 같은가? 라는 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이러한 질문에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에 대한 이러한 기초적인 지식도 없느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에게 믿음의 기회를 주시고자 영적인 비밀을 풀어서 다시 한번 잘 정리해 주십니다. 11절에 보면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죠. 우리는 이것은 성자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자와 성령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는 것을 말하고 또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서 죄에 빠져 영적인 눈이 감기고 멀어졌기에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구원의 중요한 한 요소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구원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을 믿는 믿음, 바로 이 믿음으로 시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알게 되고 깨달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을 때, 믿음이 선행이 될 때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크고 놀라운 비밀을 우리는 깨닫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통한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인데, 그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초월하는 인간 위에 계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를 알고 그와 친교를 나누기 위해서는 그가 우리에게 먼저 자신을 계시해 주셔야 하는데, 우리는 그 계시인 예수를 믿고 의지해야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는 반드시 믿음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해가 될 때, 납득이 될 때 내가 믿고 따르겠노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아도 또 납득이 되지 않아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당신을 좀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구약에 대해 능통하게 알고 있었던 그에게 노뱀, 그 구약의 노뱀 사건을 예로 들며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긴 광야 생활에 굉장히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가나안이 바로 코앞에 있음에도 가나안 근처에 있던 그 에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나라를 그냥 조용히 지나만 가겠다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나가는 것조차 허락을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그들은 쉬운 길, 가까운 길을 두고 멀리 돌아서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나님은 제사장이었던 그 아론을 죽음에 이르게 하시는데, 그 이유는 오래전에 물이 없어서 불평했기 때문에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서 죽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오랜 광야 생활에 너무나도 지쳐 있었고, 또 에돔 사람들은 자신들이 조용히 지나가겠다는 그 요구도 거절해서 엄한 고생을 해야 했으며, 제사장 아론마저 죽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마음이 상해서 모세를 찾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막 쏟아놓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해 주시던 그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다라고 불평하기 시작했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어서 죽게 되었다고 모세를 막 몰아붙이게 되는데, 이러한 불신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었고 계속해서 더 많은 희생자들이 나오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모세를 찾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를 지었고 이 죄를 회개하니까 이제 하나님께 좀 우리를 도와달라, 살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데, 민수기 21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는데, 그것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도록 하시고 어디에서건 그 놋뱀을 바라본 자들은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지금 자신을 표현하시고자 할 때 왜 이 말씀, 왜 이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것일까요? 이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그러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만 보아도 생명을 건질 수 있었듯이, 예수님은 죄인들이 바라보기만 한다면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십니다. 예수님은 놋뱀과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심판을 받으시고 또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이 모두 해결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마다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특별히 본문 14절에서 주목해 볼 표현이 있습니다. 이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지금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즉 십자가의 죽음, 이 죽음 혹은 매달림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들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죽음을 저주와 심판이 아니라 영광의 사건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는 처절한 고통과 너무나도 큰 아픔이 있지만 거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고 넘치는 은혜가 있음을 말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 십자가의 죽음이 조금은 더 슬프고 조금은 더 감정적인 표현들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는 조금 더 십자가를 영광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죄와 사망을 이겼다라는 그러한 의미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형 트인 십자가를 교회 한복판에 걸어둘 수 있고 또 그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지만 부활하셨고 하나님 나라 우편에서 우리를 지금도 보살피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십자가는 실패와 절망의 상징이 아니라 승리이고 생명이며 사랑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게 하실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러한 마음이셨을 텐데 이를 끝끝내 행하신 것은 아픔마저도 영광이 될 수 있음을 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고난당하고 아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고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실 텐데 더욱이 하나님은 단번에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두시는 이유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당신을 신뢰하며 당신을 믿는 자들을 통해 큰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러한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십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에는 바라지 않는 고난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분명히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며 자신의 앞에 예정되어 있던 그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그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예정되어 있는 고통과 고난의 문제 앞에서도 우리도 우리의 고난도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시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4살 배기인 제 딸도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은 악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크고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심판하시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18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주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대신 이미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믿지 않는 자가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을 스스로 거부하고 거절했기 때문이며 죄악 가운데 머물러서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원수로 갚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의 독생자를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하였으니 그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그 놀라운 선물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인간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믿음의 결단, 이 결단이 만나게 될 때 구원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를 믿지 않고 오히려 그를 거절함으로써 자신들이 어둠의 자리에 있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아오는 그것을 꺼리게 되는데 그들은 어둠이고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빛 가운데 나오면 어둠의 행위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자신의 그 악한 행위가 빛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이 너무나도 싫고 두려워서 사람들은 빛이신 예수님께 나아오지 않게 되고 결국 최후의 심판에 이르러서는 멸망에 이르게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구원받을 기회를 끊임없이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어둠의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자마다 어둠의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삶도 거룩하고 의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빛이신 그리스도와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은 물러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세상의 영적인 무지에 빠져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는 나의 가족, 나의 이웃, 나의 친구들을 위해 오늘도 기도하며 그들을 빛 가운데로 이끌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오늘 한 날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